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상이기도 하고 철학 사조이기도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시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이 상대화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상대화되기 때문에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오늘날 팽배한 이유가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기독교가 절대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가 절대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이슬람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말하면 큰일 난 공격을 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회도 이슬람 의원들이 상당수가 차지하여서 이슬람에 유리한 법들이 지금 많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남부의 기독교 벨트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들도 점점 교회의 규모가 작아지고 사라지고 있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라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미국만 그렇습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과거 중세 1000년 동안 기독교가 지배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럽도 이젠 기독교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큰 성당들, 교회들만, 건물들만 남아있는 거죠. 유럽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영국의 기독교가 왕성했습니까? 그러나 영국도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을 2번이나 다녀왔습니다. 2번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영국도 점점 기독교가 사라지고 있구나. 교회들은 연세 드신 어른들만, 할머니들만 앉아 계시고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런던 같은 대도시에는 이슬람 사원들 곳곳에 세워지고 이슬람교가 그렇게 활발하게 영국을 장악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때 우리나라 기독교가 막 부흥할 때는 1000만 명이 넘는다. 1200만 명이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800에서 900만 정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기독교가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교회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는 정말 치명상을 입을 정도로 교회가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배우는 학교 교과서나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모든 부분 속에서 이 반기독교적인 사상들이 우리들 모르게 그렇게 숨어있고 가르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전 세계와 또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를 환영하지 않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고 점점 교회를 향하여서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날 수 있는 방 한 칸도 세상은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점점 예수님을 미워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반대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하는 그런 현상들은 점점 커 나갈 것입니다. 우리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불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불신 가족들의 반대를 당연히 여겨야 합니다. 네, 우리는 첫 번째 불신 가족들의 반대를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고, 예수님께서 첫째 태어났지만 예수님 동생들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보시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노이들, 적어도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 말고도 5명 이상 존재했다는 것이죠. 아들은 예수님 말고도 4명이 더 있었고 또 딸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가족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가족들의 반응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시면 이렇죠.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 아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를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 3절과 4절 말씀을 간단하게 우리나라 속담으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서울로 가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가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으로서 출세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로 가야지 출세할 수 있다. 서울로 가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속담이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이름을 내려면은 이 갈릴리 총구석에 있지 말고 저 유대로 가소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소서. 그래서 당신이 행한 일 보이시옵소서. 그럼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추종하고 따를 것입니다. 당신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하는 배경이 뭔가 하면 2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복음서라든지 구약 성경을 배울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절기에 대해 좀 알아야 돼요. 특별히 3가지 절기는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구속 사건,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입니다.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7절절에 나오는 그 맥추절. 세 번째가 이 초막절이에요. 가을 9월, 10월경에 지키는 이 초막절. 곡식을 거둬들인다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고 있는 것이 이 초막절이죠. 예수님께서 이 7장에 나오는 이 배경은 초막절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오병이어 기적을 보았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3, 4월경이고 이 초막절은 9월, 10월경이에요. 그러면 이 두 차이가 6장, 7장 한 장 차이지만 이 사건의 틈이 얼마 생기는가 하면 6개월의 틈이 있습니다. 요한은 그 6개월을 지나가지고 초막절에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초막절은 2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조상들이 광야 40년을 보낼 때에 초막을 지으면서 살았다는 그 고생했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에요. 더 나아가서 가을이니까 온갖 곡식들을 거두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 바로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초막절은요, 많은 곡식들을 거두는 절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른 절기들보다 더 기뻐하며 그 사람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켰던 것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이름을 내려면은 적어도 이 갈릴리에 머물지 말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 올라가서 지금 초막절인데 그때 당신이 행하면은 당신을 드러내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6장 6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가르칠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렵다면서 말이 떠나버렸어요. 형제들을 보니까 한편으로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님을 잘 인정도 하지 않지만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 떠나니까 예수님 인기 왜 이래? 하면서 인기를 더 들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형제들은 무엇을 믿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였어요. 자신들 태어나서부터 함께 자라는 형제니까 당연히 우리와 똑같은 그냥 인간이라고 생각했지, 예수님 형제들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인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그들은 믿지 못하였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친 그 사역에 대해서도 오해한 거죠. 그들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 인기 올라갔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한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였고,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그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도 그들은 오해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걸 통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을 결코 믿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다른 형제들로부터도 오해를 당하였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두 개의 가족이 생깁니다. 원래는 태어날 때는 혈육의 가족이 생긴 거죠. 생물학적으로 혈육의 가족, 부모, 그리고 자식, 형제, 이런 관계가 혈육적인 관계예요.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 우리에게 또 다른 가족이 생기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가족이에요. 이것은 혈육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 가족입니다. 이런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혈육의 가족들이 자동적으로 이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믿을 수가 있고 또 자식만이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다른 형제들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반대를 충분히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저희 가족 전체가 아직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명예권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 여동생과 남동생은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나왔고 또 세례도 받았고 또 여동생은 전도왕까지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청년 때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신앙을 가진 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반대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에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100배를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되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 모두가 다 예수 믿고 함께 예배드리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반대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런 가족들을 향하여서 믿는 우리가 해야 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금식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들로부터 받는 믿음의 반대가 있다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당연하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핍박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불신 가족 가운데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혈육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기까지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때가 있었어요. 6절 8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8절 말씀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때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특히 때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오늘 말씀에 사용된 이 때라는 헬라 단어는 카이로스는 단어예요. 이 카이로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때라고 말할 때 그 때가 따로 나오는데 그 때를 사용하는 헬라 단어는 호라라는 단어예요. 이 호라와 이 카이로스 지금 써있는 이 단어는 의미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같은 때지만 그 때가 의미하는 단어가 달라요. 예수님께서 호라라는 그 때를 사용한 것은 언젠가 하면 항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사역을 이루실 때를 호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했죠. 예수여,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할 때 그때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호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제 아들은 잤습니다. 마지막 3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제 아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들 향해 말합니다. 이제는 쉬라. 그때가 다 되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께서 항상 이 때라고 말할 때는 이 구속사역을 염두하고 사용하셨는데 바로 그때가 호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구속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적 의미를 말하기 때문에 이 카이로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형제들은 초막절 가까웠어요.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때 말합니까? 지금이 시작되는데 예수여, 지금 올라가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십시오. 그럼 많은 사람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뭡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나는 지금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 말은 지금 내가 함께 올라가서 초막절에 가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않고 나는 나중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듯이 예수님께서는 형제들과 달리 나중에 은밀히 혼자서 초막절에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형제들과 함께 초막절 시작할 때부터 올라가지 않고 은밀하게 중간에 혼자 올라가셨을까요? 11절 말씀 보시면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 찾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막절에 예수님이 올라오면 잡아서 죽이려고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를 피하고 은밀하게 혼자 올라가서 초막절에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호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을 예수님께서 알고 있었지만 그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고 있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때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맞추시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공생의 사역을 진행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때에 그것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때, 기도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바라는 것도 내가 원하는 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늘 조급해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복음성가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자주 불렀던 아주 간단한 복음성가 중에 주님의 시간에 라는 곡이 있어요.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뤄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1절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주님께서 주의 뜻을 이룰 때까지 기다릴 수 있고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절에서는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나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 모든 것이 빨리 해결되기 원하지만 여러분, 그것이요 결코 아름답게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절 말씀에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다릴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이 뭡니까? 아름답게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은 뭔가 하면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믿음은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바라는 것도, 소원하는 것도 정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호라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13장 말씀 가보시면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룰 때에 시간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이 동요하고 백성들이 하나둘 흩어지는 거 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집내야 될 그 번제를 자신이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바로 사무엘이 도착하면서 사울을 책망합니다. 왕이여, 왕이여,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에게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버림받았을까요? 사울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릴 수 없는 그 불신앙 때문이 이 사울이 그만 버림받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기다릴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떤 기독교인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좀 부족했어요. 특히 1억이 빨리 급하게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1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1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빨리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와 같은데 하루속히 빨리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업가에게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알겠다. 내가 너한테 들어주겠다. 너는 하루만 기다려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은데 그 하나님께서 그 사업가한테 얼마나 기다리라고요? 하루만 기다려, 하루. 그러면 천년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빨리 우리 하는 것도 다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게 만드시고 그것을 향하여서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자비와 쭉 이야기하면서 뭘 말합니까? 오래 참어. 오래 참이 뭡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은 바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정말 어렵고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불신 세상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조급해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할까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불신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가볼까요? 14절 말씀 가보시면 13절, 14절 보시면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4절, 15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려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하느냐. 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랍비라고 불림을 받았어요. 근데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요, 정통 랍비 학교에서 배워야 돼요. 유명한 랍비 선생에게서 배울 때에 랍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 예수는 나사렛 시골 출신이에요. 정통 랍비 학교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글을 알 뿐만 아니라 자신들보다 더 능력 있게 백성들을 가르치는 걸 보면서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반응에 15절 반응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반응에 16절 이하에서 17절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 랍비들은 가르칠 때에 자신의 이름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어느 랍비의 권위를 빌려서 랍비들은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랍비들을 배운 사람들이 또 그 자기가 배운 그 랍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또 가르칩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가르침 방식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랍비를 인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으로부터, 랍비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 보시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랍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죠. 누구 랍비가 말하기를 라고 인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식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이 말씀을 직접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랍비로부터 전혀 배울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직접 받으셨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가르침의 권위를 가지고 직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자신을 드러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8절 말씀 보시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랍비들이 다른 랍비들의 이름을 인용하면서 가르쳤어요. 그것은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훌륭한 랍비들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랍비들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지금 구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합니다. 이것은 단지 연예인이라든지 정치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부분 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주목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삐뚤어진 빗나간 자기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해요. 이것이 이 사람의 본질인데, 이 사람의 본질은 아담의 범죄한 이후로 삐뚤어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왜 창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진정한 자기를 사랑하고 정말 진정한 자기 행복을 찾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끊임없이 자기가 높임받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여전히 자기가 사랑받을 때만 행복하다 생각하는데, 근데 그 행복을 추구할 때마다 인간은 끊임없이 공허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연예인들이 인기에 목말라하면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끊을까요? 왜 정치인들이 정말 정치에 올인하며 자신의 평생을 살아갑니까? 이것은 끊임없이 자기 사랑의 노예가 된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은 더 갈증을 느끼게 돼 있고 더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인간의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 가르치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만 사랑하고 우리 자신만 높임받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는 뭐 축복성 할 때 또 새신자와 환영할 때 이 찬송을 불러요, 여러분. 근데 그 찬송은요, 반만 맞는 거예요. 반만. 우리는 사랑받기 태어났지만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만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난 존재예요. 그런데 늘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는 사랑받기 태어났어. 그 사랑받지 않으면 뭡니까? 그 사랑받지 않는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태어났지만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태어났고 인간으로 지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로마서 10장,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자식을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목사로서 설교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성도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뭡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진정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인간을 지원받은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진정한 본질을 찾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주시기 원하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호흡하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고 내가 만들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불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불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척도 내가 아는 친구도 우리의 믿음을 반대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 반대하는 사람을 저주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복음의 전함을 통하여 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나 어떤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반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그 반대에 굴복하거나 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어떤 거 소망할 때에도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 뜻대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시간의 곡처럼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은 혹시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때에 이룰 때 그 진정한 복인 줄 믿고 여러분 하나님 때를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시지만 끝까지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이 불신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심을 통하여 정말 이 불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